오늘 열왕기하 3장입니다. 어제 2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죠. 그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셔서 그를 맞이해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망과 또 기도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마지막까지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감당했던 그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줬던 그 영적인 유산들을 다 물려주고 이제 하늘로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마지막까지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그 엘리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대략 그 9장에서 10장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 11장까지 이제 엘리사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서, 역대서는 그 왕들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이 엘리사도 선지자인데 이렇게 많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12절도 한번 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기 그가 누굽니까? 엘리사를 말하거든요. 지금 세 나라의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즉 모압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에 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들도 대단했지만 세 나라의 왕이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대단한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에는요, 북왕국 또 남왕국 또 에돔이라는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서 모압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 이야기인데요. 왜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 1절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절 말씀 보시면 5절이네요.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요 1장 1절에도 나와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모압은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양을 치는 자들이라고 했죠. 어마어마한 그 양털과 그 양과 관련된 것들을 그 조공을 바치던 나라인데 아합이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아합이 아람과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죽고 나서 그들이 이제 배반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우리가 전장에서도 보았듯이 그 다락 난간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불의의 사고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 아하시아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되냐? 그 아하시아의 동생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동생은 누굽니까? 아합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2절 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아합처럼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합이 얼마나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우상 숭배를 멸시하고 도리어 우상의 제단을 허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다. 오늘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모압이 배신을 하면서 이제 전쟁을, 당시에 이제 조공을 바치다 배신했다는 말은 선전포고를 한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이거 안 되겠다 하고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 하면은 또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남왕국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원래 북왕국과 같이 좋은 사이를 지내려고 했던 왕이에요. 이전에는 계속 남왕국, 북왕국이 전쟁을 했는데 지금은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같은 동족 아니냐 하면서 함께 연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지금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람이 우리 같이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니까 좋다 그러면 같이 힘을 모으자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한 말이 뭐냐면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그러니까 남왕국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래고는 12절에 그 엘리사를 찾아서 내려가는, 새 왕이 내려가는 그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왕이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이 좋다 그럼 우리 연합해서 함께 전쟁하겠다. 그런데 먼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오늘 성전에 왔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 전쟁도 좋다, 연합도 좋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전쟁을 하려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출정을 했어요. 근데 7일 길을 갔는데 이제 물이 떨어진 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건 생명과 직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 전쟁을 행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그 위기에 지금 그들이 처한 겁니다.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잘못하면 패할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과연 우리가 계속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자, 이런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이 믿음의 왕인 것을 알고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또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다 했죠. 그리고 지금 7일을 출정을 했는데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을 찾아야죠. 물을 찾는 게 맞죠. 그리고 또 전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세 나라니까 세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어떤 얘기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답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어디에 물이 있는지 수맥을 찾는 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온물을 찾고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이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물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결국 20절 보세요.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20절 그 앞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말이잖아요. 특별히 아침에, 그러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가득 흘러서 내려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구원의 역사,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이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됐는데 희한하게 그 골짜기 물에 가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물이 7일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까 생명수죠. 근데 희한한 것은 지금 그 모압 군대들은 그 물을 보면서 핏빛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쟤네들이 자기들끼리 세 나라가 연합을 하더니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싸워가지고 그냥 피바다가 됐나 보다. 우리가 당장 쫓아가서 우리가 전리품을 가져오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수가 되고 그 모압은 원수들은 그것을 핏빛으로 봐서 오해를 해서 그들이 왔다가 그 함정에 빠져서 전부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뒷부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 옛날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어요. 과연 우리가 인생의 정답을 어디서 찾을 거냐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 소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예비해 주셨어요. 분명히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함께 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의 교회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에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아버지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정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 소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보내주신 것처럼, 그러나 원수들에게는 아버지 함정으로 그들을 멸망시켰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교회, 이웃,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 아버지 대통령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다시금 전도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한 사명들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꼭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병사인 환우들과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연로 목사님, 연로 장로님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유한 것인 어르신들 늘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 기도의 사명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다.